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한번 들어볼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강조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복음에 대한 4가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뿌려진 자, 그러니까 그 뿌림을 당한 자라고 할 수 있죠. 뿌려진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진 자는 그 씨가 마음을 심기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그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또 경청하지도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반응을 보이거나 응답하지 않는 청중인 것이죠. 복음에 대한 무지와 무반응이 이 길가에 뿌려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돌밭에 뿌려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씨, 즉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돌밭에 그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씨가 얕은 흙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싹이 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듣는 순간 그것을, 그 말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에 갈 때 우리가 여러 믿음의 시련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작은 시련에도 인내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그 토양 자체로는 비옥할 수 있지만 이제 밭의 위에 있는 그 부분이 손질이 되지 않아서 이게 씨가 자랄 때 곡식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시떨기와 곡식이 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시떨기와 곡식이 같이 자라게 되면 이 가시떨기로 인해서 곡식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가시떨기가 이 곡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곡식이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이 가시떨기가 계속 찌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와 곡식은 함께 자라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와 곡식이 같이 자란다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나 물질 등의 어떤 조건들로 인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경마에 섬기려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게 되는 마음이 함께 혼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이 가시떨기와 곡식이 같이 자라서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죄의 유혹에 함께 덮여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공급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23절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길가에 뿌려진 자와는 달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자와 달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자라고 할 수 있고 가시떨기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사람과 달리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하시죠. 100배, 60배, 30배는 각자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맞추시고 이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볼까요? 24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답니다. 이에 곡식이 자라자 밭에 곡식과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리이까? 이에 주인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성장 초기의 밀과 독보리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점차 나달의 굵기와 또 배열 그리고 색깔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삭은 굵고 그 다음에 나달이 30개에서 50개가 이렇게 촘촘히 달리는 반면에 이 독보리인 가라지는 상대적으로 납작하고 나달의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은 익을수록 황색, 우리가 막 이렇게 황금 물결 같다고 하죠. 황색이나 갈색을 띠는 반면에 독보리인이 가라지는 검은색을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자랐을 때, 함께 자랄 때는 잘 몰랐다가 다 자라게 됐을 때는 너무나도 이삭과 가라지의 구분이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은 이삭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좋은 그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려졌으나 그 속에서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라나지 않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비단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적인 모습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좋은 씨인 이삭과 가라지가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성도로 보일 수 있어요. 모두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모두가 구원받을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출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나달의 굵기와 모양, 색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거두와 불사람을 당하게 될 자.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열매가 그 마지막 날의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들은 대로 믿어 순종하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과 좋은 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는 진짜 말씀에 생명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세상의 염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추수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밭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말씀의 열매가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심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추수하시는 그날에 곡식과 가라지를 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곡식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가 좋은 땅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회복하시며 또 우리를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